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6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은 정의할 때에 개인적으로는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십니까? 신앙한다는 것, 그것을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정의하시겠습니까? 각자마다 정의하는 정의들이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 나름의 신앙한다는 것, 신앙생활을 정의하면 그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것은 진정한 나의 가치를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것, 진정한 나의 가치를 알아갈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 밖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을 찾을 때에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시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했지만, 그리고 고민을 하며 답을 찾았지만 그 고민들이 하나님 안에서가 아닌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없이 그 답을 찾았기 때문에 온전한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고민과 그 질문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사람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 자신의 가치나 자신의 근원을 찾으려 하니까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없이 정답이다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아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하는 것처럼 그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에 의해서 정의되어지는 인간은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연의 산물. 인간 이꼴 우연의 산물이다. 진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가능한 확률일까요?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우연이라는 것이 한 번만 이루어져서 우리가 인간으로 진화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그 우연한 사건들이 수없이 반복되어져서 존재하게 된 자들이 사람이다,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화론의 결론인 것입니다. 어떤 목적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 우연의 산물인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 것이죠. 우연히 존재하게 된 존재, 우연의 산물인 인간은 존귀하거나 존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미생물에 의해서 미생물이 진화해서 존재하게 된 인간이 존귀하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원숭이를 나의 선조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존귀하다고 그렇게 주장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존귀하고 존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죠?
성경에 의해서 그 이유를 찾는다라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간은 존귀합니다. 존엄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라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엄한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으로, 사랑의 노래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사랑의 고백을 받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과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시죠?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제가 좋아하는 찬양들이 있는데 제목에 왜라는 단어가 들어간 찬양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슬퍼하느냐, 이런 찬양들을 좋아하는데요. 그 또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곡을 소개해드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왜 날 사랑하나 라는 찬양이에요. 혹시 아세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잠시 불러드리면 그렇습니다. 못 불러도 이해하시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 찬양의 가사 죄송해요. 찬양의 가사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나? 한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 날 사랑하시지? 왜 이렇게 날 위해 십자가를 고통을 당하셨지? 왜 험한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당하셨지? 왜 그럴까?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누가 해야 될까요? 왜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찾아야 될까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성경 본문에서 이처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이처럼이 뭐예요?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실 만큼,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 그 아들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느끼십니까?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그런 것처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자신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과연 뭘까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매일마다 하나님에 쓰러지고 자빠지는 모습인 나를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 그 질문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길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착각이에요. 그것을 단행하는 수로 받아들인다라면,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다라면 그것은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향해서 야, 이 사람 아무 상관없는 이 사람을 위해서 네가 좀 죽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요구한다라면 네 아버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니, 죽는 건 좀 힘드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신장 하나 떼주면 죽지도 않으니까 신장 하나 떼줘, 그렇게 아버지가 부탁한다라면, 이야기한다라면 그 부탁에 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다시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부모이고 아무 상관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가 희생해야 된다라면 희생하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혹시나 그런 부모가 있다라면 그 부모를 향해서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와, 대단해, 정말 멋진 분이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 비정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미쳤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저는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비정상적인 그 아버지로 보입니다. 정신이 나가신 미친 아버지로 보인다고요. 그건 저만 그렇게 보이는 건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실 만큼 사랑을 베푸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그 아버지가 여러분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정상적인 분이십니까? 하나님 정신이 이상하게 되신 분이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가, 그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그 희생을 감수하시면까지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찾을 뿐만 아니라 나의 가치와 나의 존재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끝입니까? 그러고 나면 그렇게 그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왜 나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되고 그 답을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는 과연 어떠한 가치이고 하나님은 나를 누구로 보시는지를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비정상적인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 정신이 나가신 아버지도 아닙니다. 정말 그것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되고 확인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까지 살리신 우리가,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인 것이 확인되어지면 하나님은 지극히 정상적이신 분이시고 하나님 지극히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껍데기의 모습, 외적인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그걸 아니라는 것은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계획을 하십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땅에 창조한 모든 것을 뭐 하자 하십니까? 다스리게 하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릴 자를 만드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창조에 대한 계획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에는요, 그 인간의 만들어짐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해요.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대요. 흙으로 지으신 그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흙으로 지어진 그 육체뿐인 인간은 하나의 생명체가 아닌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로소 생명인 사람이 되어지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생명체, 생명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생기를 생명의 기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이 생명의 기운, 생기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했을 때 내가 그냥 바람을 불면 바람이 나가듯이 이 바람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생명의 기운, 이 생기는요, 하나님의 일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생명인 그 생기가 사람 속에, 흙일 뿐인 사람 속에 들어가자 비로소 생명, 생명체,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정의가 있습니다. 주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외적인 모습이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생각과 여러분들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단지 외적인 모습만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부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일부를 가졌다는 것을 그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일부를 가진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를 뭐라고 부르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일부를 가진 그들을 미우나 고우나 그들을 내 자녀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호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인간들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죽이실 만큼, 아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탕자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으시며 입맞추실 뿐만 아니라 그 옷을 다시 입히시고 반지를 끼우심으로 아들의 그 자리를, 하나님 스스로가 박차고 나갔던 그 아들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아니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당장의 모습들 속에
하나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이라는 존재, 자녀라는 존재는요, 그가 망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들인 것입니다. 그 몰골이 깨지고 뭉켜지고 하나님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 망가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가 냄새나고 추하고 사람들로부터 손찌검을 받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런 처지에 하나님 놓여졌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아들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가 잘려지거나 손이 잘려지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우리가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이가 먹어 우리 육체는 후퇴하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밖에 없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환경 그것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하나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것이라 지명하시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존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불러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고백들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하나님 향해서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우리는 버림받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 엄마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엄마가 자기가 낳은 젖먹이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 그 어린 아이를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은 일어난다고요?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요. 그러나 혹시 그 여인이 그 아이를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시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새겨서 매일마다 내 눈앞에 너의 이름이 있고 내 얼굴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연약하고 자빠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당자와 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들의 그 자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 1장 말씀에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한 존재들이다. 무엇으로 택했다고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 삼기 위해서 아들로 택한 존재가 우리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끊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죽음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을 늘 외면하고 배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은 것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미친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정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미친 분입니다.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 정신이 나가서 미친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에 미친 분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미친 하나님이심을, 아버지임을 고백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랑을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받은 것입니까? 누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이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은 찾으셔야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의 가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를 알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나를 향한 더 풍성한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것이 뭐라고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사랑임을 고백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온전하게 알아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